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현장 예배,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또 이제 실시간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9세기 초월주의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미국의 랄프 waldo 에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이고 우리 미국 문화의 그런 지대한 발전에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책입니다. 챕터 2,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아는 법이라는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분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을 아는 법, 시작.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사귀는 친구, 그가 칭찬하는 대상, 그의 옷차림과 취미, 그의 말과 걸음걸이, 그리고 눈의 움직임, 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서양 속담에서는 그래서 일찍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주로 사십니까?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문자나 카톡을 자주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 사람만큼은 꼭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늘 만나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늘 한 가정에서 살기 때문에 오래 살다 보니까 뭐 하게 된다? 닮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학생도 담임 선생님이 2년 정도를 여러분 맡으면요, 학생도 선생님을 닮아가요. 성도는 목회자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심지어 애완동물도 누구를 닮아갈까요? 잘하시네요. 우리 주변에 늘 투덜대고 여러분 남의 흉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도 그걸 닮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화내고 거칠게 말하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면 내 성격이 온순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또한 그를 닮아 쉽게 화를 내는 자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욕하는 친구들을 두면 나도 모르게 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듯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늘 매일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스크린을 봅니다. 첫째, 좋은 친구 만나게 하소서. 둘째, 좋은 스승 만나게 하소서. 세 번째,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소서. 네 번째,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일터에서는 좋은 동료, 교회 내에서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늘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열매로 맺어집니다. 만남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숙해 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는 날이에요. 다 같이 주일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날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져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썩고 시험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 다 어항에 물 넣고 한 번도 물을 갈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물고기가 이제 먹이를 먹고 또 똥을 싸고 그래 보면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물이 뭐합니까? 흐려지고 더러워져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물을 뭐 해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늘 심령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주일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갈아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진 심령이, 때 묻은 심령이, 추악한 심령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닦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깨끗이 회복시켜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졌다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몸에서 여러분들 또 내 옷에서 냄새가 나게 되었지만 우리는 씻을 줄 알아요. 옷을 갈아입을 줄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후에 6일 동안 때 묻은 냄새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래오래 때가 묻으면은요 쉽게 빨아지지도 아니하고요 냄새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일 성수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절을 언제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요.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표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우리 사이에 무슨 사이? 옆 사람 보아야 된다니까요. 안 보면 안 돼요. 우리 사이에 무슨 사이? 서먹서먹한 사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화도 나누지 않은 사이. 그런 분 있다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요? 왠지 서먹해. 왜? 뭐를 안 해봤어?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봤다니까요. 한 교회 다니는데도요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아서 서먹하다니까요. 혜태 사이가 아니에요.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니까. 왜? 교제가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우리 한번 이제 우리 밥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봐요. 그러면요 이제 금방 친해져요. 사람은요 밥 한 끼만 먹어도 친해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깊이가 깊어지고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들이라.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시인들이 시를 쓰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정말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또 가까이 할 수 있느냐? 말씀과 큐티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과 큐티로. 아멘.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 우리가 몇 끼를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까지 드셔요? 어떻게 잘하시네. 야식, 새참.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면은요, 아침, 점심 먹어도요, 중간중간 뭐예요? 배고파요. 그래서 중간중간 또 일을 많이 하면은요, 노동, 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지면요, 또 보충을 해줘야 돼요.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이 육체는요, 얼마나 그거를 잘하는지요. 벌써요, 밥 먹어야 될 시간이라고 띵동띵동 그래요. 시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요, 어떤 때는요, 힘을 쓰지 못해요. 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려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먹자. 말씀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 큐티가 필요해요. 되새김질을 잘 해야 됩니다. 묵상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씹지 않고 생기면은요, 소화를 잘 못 해요. 그러나 입안에서 침샘과 더불어서 잘 씹고 넘기면은요, 소화도 잘 되어지고 영양분이 우리의 몸속에 골고루 잘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씹는 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되새김을 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게 옳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내가 경험되고 체험되어 있는가? 내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순종하니 그대로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게 말씀과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루어지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늘 말씀을 뭐예요?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늘 큐티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가 맞지 않은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늘 그들이 뭐예요? 묵상하고 연구해보고 실천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뭐예요?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러한 1, 2년만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모습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더 뭐해요? 가까이 하는 신앙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약속이 뭐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축복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주로 다윗이 많이 이제 시편을 글을 썼는데요. 오늘 73편은 찬양대장, 찬양 주의자, 그러한 사역을 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오늘 73편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요, 오늘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살던 시대에 세상을 살펴보니까요, 마음에 막 갈등과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악한 이들, 왜 그들은 함부로 사는데도 저렇게 일이 잘 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한가? 그렇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되어지고 형통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싶은가요? 안 믿고 싶은가요? 또 잘못 대답하면 혼날까 봐 창피당할까 안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모든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 술술술 쫙 풀리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다면 교회에 다닐 것 같아요? 안 다닐 것 같아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오늘 아삽이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흐름을 통하여서 오랜 세월 지켜보니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악인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형통한 것 같은데 결국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은 마지막에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아삽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26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요? 반석이시요 영원한 뭐다? 분기이시라. 할렐루야. 온 천하에 하나님을 오직 의지할 뿐이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리라.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여 절대자여. 아멘.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비록 나는 이제 육체의 마음이 연약하지만도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에, 분깃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이 아삽은 영원한 분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깃은 나에게 배당된 몫의 재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당 이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배당을 주시는 하나님. 요즘 뉴스 가운데에 뉴스만 보면 나오는 화천대유, 성남시의 대장동, 그리고 천하동인 1호, 혹시 여기도 뭐 몇 호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소수의 금액을 투자하고 50억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100억, 또 어떤 사람은 막 1000억까지 배당 이익을 받았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그 천하동인 가운데에 누구라고 이름을 부르면 좀 그러니까요, 모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내외가 예수 믿는 입니다. 1000억 배당 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제 차하고 집을 급히 처분하고 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던 그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찰이 그의 여권을 취소하게 되어지고 그를 이제 수배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1000억을 배당받았으면 11조 100억을 했을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배당을 받았지만 잘못된 배당을 받은 이들은 지금 숨기 바쁩니다. 잠적하기 바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깃을 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분깃을 배당을 주리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따라합니다.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물주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정말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아삽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아삽은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미래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오늘 시편 13편 27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할 적이 있습니다. 멀리 하고 싶은 유혹도 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뭐한 것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이어서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물질명의 권력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쾌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좋을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가정을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민수기 6장 21절 27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정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늘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뭐예요? 결코 마지막은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 명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점점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시편 118편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세상에 고위 관직에 있는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불신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 고관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리가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권력만 의지하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